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복된 날,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의 장성한 믿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과 성경 속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살고 성경 속의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기독교 정통적 가르침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열매에 비하면 꽃에서 접술이 되어가지고 열매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하나의 탄생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자라는 과정을 일종의 성장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익한 어떤 것이 된 것을 장성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배가 많이 고파서 익지도 않은 시퍼런 복숭아를 따먹고 배탈이 난 기억이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장성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해를 끼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그 일의 효과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이 장성해져서 그것이 행동화되어 주실 때까지 즉 장성한 믿음이 되기 이전에는 행동에 함부로 경고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냐 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그들의 삶과 행위에 대한 기록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삶의 형태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공통점 한 가지는 이러한 행위나 삶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그 믿음 자체가 우리 속에서 내적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우리는 오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본문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보면 본문에 나타난 대로 믿음으로 모세는 메가스 게노메노스라는 말을 하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 메가스라는 말은 형용사로서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게노메노스라는 말은 기노마이에서 온 단어서 무엇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라는 이런 말은 큰 사람이 된 모세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메가스 큰 사람이 된 모세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그냥 모세가 장성하여 이렇게 보았을 때는 모세가 이제 키도 크고 클 만큼 큰 사람이 된 후에 그렇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에서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리키아입니다. 에리키아. 이것은 장성한 이런 말은 에리키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역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그 사람의 눈을 떠버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책잡으려고 그 눈뜬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자 이가 내 아들이냐? 어떻게 해서 내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느냐고 물으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 가운데 저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장성하다가 바로 에리키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큰 사람이 되면 성인이 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에리키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왜 에리키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메가스를 썼느냐? 이것은 단순히 장성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주 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참 잘 아는데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의 성장 과정, 그 다음 장성한 사람이 된 40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모세가 장성한 40살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면 모세의 나이로서는 80세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장성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인가 하면 노인을 보고 아이고 굉장히 장성했군요. 아이고 성숙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리키아를 쓰지 아니하고 메가스 게노 메노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메가스 게노 메노스 된 모세의 믿음이다 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모세가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우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40세부터 쓰지를 않고 다 늙어 빠진 80세 때 부르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육신의 나이로는 40이 되고 80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나이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반드시 두 가지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하나는 이름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옛날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지금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옛날 이름은 사울이었지만 지금 이름은 바울입니다. 옛날 이름은 시몬이었지만 지금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옛날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지금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예, 지금 5살 먹었습니다. 아니 수염이 나고 머리가 하얀 양반이 5살이라니요. 예, 지금 저의 영적 나이는 5살입니다 라고 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의식을 갖지 않으면 항상 혼돈 속에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서 감탄스러운 것은 옛것과 새것, 이전과 지금이 얼마나 분명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혼돈 속에 서 있는가 하면 옛것과 새것, 이전과 지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틀린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섞인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아무리 맑은 샘물을 떠다가 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정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 물은 그냥 구정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짐승도 좋은 물과 더러운 물을 구별할 줄 아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찌하여 새 것과 옛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전과 지금을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일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인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기르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핏덩이부터 가진 고생을 하면서 돌보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장성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 가운데 가장 불행한 부모는 아무리 키워도 자라지 않는 자식을 키워야 하는 부모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정말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영하 또는 전응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난쟁이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내가 쓸만한 존재가 되었을 때 모세는 맨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헤르네사토라는 말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은 여러분의 잘 아시는 호몰로게오의 정반대말입니다. 호몰로게는 시인하다, 동의하다 그런 말입니다. 시인하다의 정반대말입니다. 부인하다는 말뿐만 아니라 말하지 아니한다, 말이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개역성경은 거절하고라고 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지 아니했다, 인정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는 기독교 인류 역사가 다 아는 대로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느냐, 무엇을 인정하지 아니했느냐, 무엇을 끊어버렸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집안 자체를 거부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발견하고 쫓아 따르기 전에 이제까지의 나의 삶과의 관계성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단절을 공고하셨습니다. 내 부모, 처자, 전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단절하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는 것도 단절입니다. 성경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쫓겠습니다마는 먼저 나로 하여금 내 부모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한문으로 단절이란 말은 절 자체를 끊는 것입니다. 연결 부분을 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불교 철학이 참으로 현실 철학이라고 보는 것은, 내가 일단 돌을 닦기로 작정을 했으면 맨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출가, 집을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전 것과의 단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흔히 단절에서 행동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롯의 처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는 마음에 단절은 되지 않고 몸만 분리됐던 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이전 것들과 정부터 끊어야 합니다. 정이 붙어 있으면 아무리 그가 행동으로 떠나 있어도 생각만큼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들의 의식구조 자체입니다. 롯의 처가 실패한 것은 바로 그 의식구조 자체를 단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것도, 가룟 유다가 실패한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실패한 것도 그것을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못한 겁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하고, 그런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아르메노마의 관계성을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능동적으로 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가 되지 아니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식에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싫어진다 그 말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은 이 레게스다의 칭함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권에는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령배에서 1차, 2차가 나갑니다. 바로 그 다음에 공주가 2차입니다. 3차는 누구냐? 바로에게서 난 아들들입니다. 여기에서도 후보가 없을 때 공주에게서 난 아들이 왕의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왕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왜냐? 말론, 도리어, 말론과 해 종속 접속사를 연결시켜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여기서 더 좋아하고란 말은 에로메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이레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아이레오라는 단어는 좋아하다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처신하다,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쪽을 더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해 종속 접수사가 무엇보다 무엇을 이란 말입니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돈 내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거절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유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초이스,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성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부득불 다른 한쪽은 거절하고 포기하고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악하고 흥청망청이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께서 이미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을 가지고 각본을 짭니다. 자,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헌금 잘하고 충성하고 교회 잘되게 하면 그 조건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한 각본입니다. 이 각본을 가지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가 하면 그 나라 그 위의 차원에서 이런 것들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차원이 다르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장성한 모세의 믿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멋이 있습니다.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에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내다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멋쟁이들만 가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고 맺고 있던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행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그의 일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라는 말도 아니고 나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전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벽 제일 좋은 곳에다가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써붙여 놓으세요. 서양 속담에 별똥이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소원을 말해라. 정말 어려운 겁니다. 별똥을 보자마자 말이 나와야 되는데 봤다 하면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자기 집념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의롭고 선하고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서 선택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노예 민족 이스라엘이냐 하는 겁니다. 양자택일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선택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초이스가 많으면, 선택지가 많으면 그것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갔는데 갑자기 앞에서 꽁이 서너 마리가 푸르륵 하고 날아갑니다. 3마리를 다 잡으려 하다가는 하나도 못 잡습니다. 하나만 경영해서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한 가지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저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할 때 길은 단수입니다. 한 길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방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방황을 끝내려면 그 비결은 한쪽은 애굽이고 한쪽은 가나안입니다. 광야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을 가야 하는데 가나안에 갈 생각이 있습니까? 그들이 없습니까?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생각을 2%뿐이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는 것이 98%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거기서 뱅뱅 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를 40년 동안 한 것입니다. 갈까는 가나안이고 말까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뭔가 하면 갈까 말까입니다. 모세는 갈까 때문에 사정없이 말까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지 말아라. 떡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타협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혼돈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는 것은 떡으로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떡을 먹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문제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갓 나온 핏덩어리도 엄마 젖꼭지 씹는 것은 이성의 본능이죠. 그건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논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내 발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부도가 하나 터지게 생겼는데 아이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 부도 좀 막아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발 한번 들여놓지 않은 술주전뱅이라도 바라고 기대하는 이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엇이 기독교인이고 무엇이 그리스도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단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중앙부처의 국장 자리도 내놓기 어려운 판국의 왕자권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한 구절에서 그 구절을 봅니다만 모세에게는 몇 날 며칠 밤을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극대극입니다. 어제 모세가 졸지오는 노예 백성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왕세자 모세를 단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절시킨 겁니다. 신앙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단절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운동 경기 중 제일 고독한 경기가 마라톤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기의 싸움인가 하면 뛰기 싫어하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를 냉철하게 끊어버릴 줄 아는 것이 마라톤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들은 자기에 대해서 냉엄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앞에서는 대조했고 여기서는 메이저나 더 큰이라는 비교급 형용사를 써서 비교를 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했는가 하면 프루톤, 재물이라고 하는 재물과 능력이라는 어인의 디스모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 몇 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부여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권위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그 당시에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적 평가에 의한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절대적 평가의 부자가 되느냐는 것은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적 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자기 자신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부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무엇을 제물로 여겼는가 하면 능력을 제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흙 구덩이 속에서 진흙을 이기더라도 이건 진흙 속에 묻힌 자기 자신을 다이아몬드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TV에서 흘러간 옛 노래도 듣지만 흘러간 옛사람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유명했던 가수, 연예인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도에 의해서 행불행에 좌우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을 때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능력을 부여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온 재산을 탕진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100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요한복음 2장 마지막 부분을 늘 기억합니다. 24절입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모든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위에 본문에서 여겼으니와 이는 이라는 말 가운데 OT가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단어 크리스토의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페르레페 가르 이 에스텐 미스다포 도시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페르브레페 가르 에스텐 미스다포 도시안을 하나님의 보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수꾼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데 싹을 먼저 받는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먼저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미스다포 도시안이라고 하는 이 보상은 미래에 올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미리 받는 겁니까? 미리 것을 아페르브레포 페 보고비 있기 때문이냐 하는 겁니다.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옛날부터 그것을 아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는 세상의 어떤 곳과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려야죠. 우리가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바라는 것과 기대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없어야 합니다. 제일 피곤한 것이 보상 심리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간을 매우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10평짜리를 20평짜리로 바꿔주고 20평짜리 아파트를 50평짜리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청약복음을 넣어야 하니까 피곤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청약복음을 넣은 만큼을 보상해 주어야 되니까 정치를 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면 천국 가서 또 따질 것 아닙니까? 청약복음 통장을 내놓고 나는 넣을 만큼 넣었는데 왜 내 집은 이 모양이냐 꼴이냐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행동에 따라 내가 한 노력에 따라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7절에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고 있는 자 같이 하여 참았으며입니다. 참았으면이 아니라 이 카르텔레오는 카르텔레오라는 단어는 꽉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자같이 꽉 잡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카르텔레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믿음의 선인들이 전부 이 바라는 것들을 실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것이 앞으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실상에 되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붙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이는 자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 없습니다. 원망, 조건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주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또 하나님은 조건에 의해서 무엇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압시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우주는 실존합니다. 또 자연의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불신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이전에 주어진 것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 것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것 다 하지 못한 겁니까? 상황과 조건 때문에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장성한 믿음은 뭐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합니다. 성실히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흙덩어리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처럼 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엇이 이제 더 필요합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는 고백밖에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올 것이 없음을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